제가 이 제목으로 설교를 종종 했었습니다. 이렇게 특세하다 보면 마지막에 결론이 항상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걸로 끝날 때가 참 많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틀 전이죠. 17일 날 사구청장에게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냥 별로 없고요, 그죠? 제가 받는 게 아니고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가 받은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받았지만 7년 동안 이제 다대 종합사회복지관을 섬겨줬던 적이 있거든요. 그냥 2달에 한 번씩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신 분들의 생일 잔치할 수 있도록 교회가 여러분이 내신 그 구제금을 가지고 섬겨주게 되었거든요. 근데 7년 동안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섬겨드리기만 했습니다. 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고 또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섬겨주는 것이 교회 목표라 생각해서 섬겨드렸는데, 근데 그 이제 다대 종합사회복지관이 기억을 해서 상을 주게 되는데 저는 참석은 못했지만 상을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줄 때 상을 주시는 분이 상을 준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이제 드라마를 볼 때 그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주인공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 끝이 아름다우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세상은 살만해, 그래도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 그래 보상을 받는 거 보면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보면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하다, 그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으면 마음이 그리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끝이 아름답게 잘 맺음을 할 수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과정이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끝이 좋지 않다면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보면 우리가 이 땅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주님의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정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끝을 아름답게 맺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육신적으로 대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인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자녀가 돼도 권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큰 권세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이제 이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게 없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와 자녀는 거래의 관계가 아니에요.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나를 얼마나 기대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나를 얼마나 기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정말 그렇게 은밀하게 얘기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얘기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는 아버지와 아들이 친밀한 사랑 가운데서 대화를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보면 하나님은 막연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는 내 이야기만 기도만 듣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부모와 자식이 대화가 없다, 그러면 소통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자녀를 삼으시고 난 이후에 모세에게 친구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마음으로 생각과 생각으로 우리의 삶과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친밀하게 대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보면 내가 하나님께 그만큼 가까이 가느냐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 요청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해 나갈 때 그분께서 내 삶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데 처음부터 이런 관계였을까? 처음부터 이런 삶의 모습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초점이 맞추지 않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지 않을 때는 이런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모세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게 알게 되고 모든 시선과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오시는지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늘이라는 단어는 초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겠지만,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얘기하면서 기도를 할 때도 우리의 필요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아버지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필요인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지 않아요. 사실은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지만 골방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많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보면 내 삶이 억울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미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미쳐요, 완전히.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원자탄보다 더 강한 그 사랑을 안고 들어오기 때문에 감동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마음을 보이시면 그분도 우리에게 마음을 보여요. 저도 그렇거든요. 성도들이 마음을 보이면 저도 마음을 보이지만 성도님들이 마음을 안 보이면 저도 마음을 보이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보면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마음을 드러내시면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게 드러내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반면에 보면 하나님과 자꾸 거래를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보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러내기보다는 뭐죠? 자꾸 내가 필요한 것을 자꾸 구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시고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뭡니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없는데 죽을 수는 있어도 무릎 꿇지 않는다. 이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없는데 내 목숨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목숨은 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무릎 꿇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을 때만이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뭡니까? 에스더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으면 죽겠다. 사실 쉬운 얘기입니까? 사실은 쉬운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죽으면 죽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유 없이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의 존재에 깊이를 더해가면 더갈수록 내 생명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내 생명조차도 잊어버릴 수 있는 관계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인들을 구원하셨는데 결국 뭡니까? 이때를 위해서 이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 평안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는데 이들이 쓰임받게 되었는데, 근데 마무리가 어떻습니까? 마무리는 첫 시작은 좋지 않았죠. 과정도 뭡니까?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세를 역전시키면서 마무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무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도록 만드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유다인들이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됐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해서 후대들이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림절이라고 이 절기를 정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에서 에스더가 끝났어야 돼요. 사실은 에스더 말씀은 어제 말씀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오늘 10장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10장에서는 에스더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아수르의 왕의 이름이 나오지만 모르드게의 이름은 나오지만 에스더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주인공처럼 사용해 주십니다. 참 감사하죠. 눈물겹도록 감사한 게 뭐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거기에 우리를 주인공처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인데 마치 우리가 주인공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그 축복을 뛰어넘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써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고 이것보다 더 눈물겨운 축복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 죄인에서 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나 구원해 준 것만도 참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우리의 삶을 정말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 속에는 항상 그게 있었어요. 디모데 전서에도 나오지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의식이 그 머릿속에 안 지나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어도 나는 이전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그 어쩌면 그게 가슴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를 쓰지 못할 거야, 나를 사용하지 못할 거야, 이래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충성해서 그게 아니고 주님은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삶도 있지만 여전히 반대 것도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뭐가 돼서 직분 맡긴 게 아니라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신 거예요.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가? 뒤에 말씀에 나오잖아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폭행까지 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폭행자까지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믿지 않을 때 이해를 했지만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충성된 직분을 감당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죠. 내가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지지 않는 것만 해도 큰 은혜지만, 사도 바울이 더 감사한 게 뭐냐 보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에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컸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 14일과 15일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불임절을 잊지 못해요. 정말 다른 사람은 다 잊어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불임절을 잊지 못합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고 자신들을 이방 땅에서 준비시켜 주셨고 페르시아에 남게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게 하셔서 결국 뭡니까? 정말 이 유다 백성들을 살려내는데 자신들을 사용해 주셨는데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날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천국에 갔어도 잊지 못하는 게 뭐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 거, 정말 유다 민족을 살리는데 쓰임받게 했던 그 은총을 잊을 수 없는 것이 이 두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한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드게와 정말 이 에스더는 지금 죽어도 이 한이 없는 게 뭡니까? 정말 주님을 깊게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자신을 건져주시고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잊을 수가 있냐고요. 다른 건 다 잊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특별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정말 목회자 됐다고 해서 뭐 특별해서 하나님 구원해 준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구원받은 그 감사의 수준을 넘어가셔야 돼요. 가장 밑바닥에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나를 주인공으로 써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성도님들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주인공처럼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보면 주님께 사랑한다는 얘기,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얘기만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수준을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가 늘 뭐죠? 사랑한다 얘기를 어렸을 때 늘 하죠, 그죠? 근데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밀한 얘기를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비밀한 얘기를 막 얘기해 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정말 하나님의 자신의 구원의 역사에 이렇게 주인공처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좋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레슨이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보면 감사한 게 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누릴 모든 영광은 다 천국에 있는데, 그러나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없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만 요구하시고 충성만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신가?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혹독하게 연단과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보면 하나님의 혹독한 연단과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돼요. 그래서 보면 자기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그런 시간들이 없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는 힘듭니다. 사실은 정말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목회자 성도의 구분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목회자도 동일하게 자신을 쳐서 주님께 혹독하게 연단과 훈련을 받는 사람이 쓰임받게 되고, 성도 또한 정말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을 영적으로 만들어낼 때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쓰임받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지막지하신 분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듣기 싫죠? 그죠? 서문학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면서 순교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앞에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버리고 시험을 받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너가 10일 동안 환난 받게 보면 숫자적인 10일이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 환난을 받게 될 때인데, 그때도 뭐라고 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결과가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뭡니까? 절대로 우리가 충성한 것에 대해서 그 상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상은 죽도록 충성해도 뭡니까? 배신당할 수 있고 죽도록 충성해도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무지막지하고 그런 분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 반드시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교회에 똑같이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이런 상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이 상을 주겠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모든 교회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는 자에게는 상이 없어요. 지는 자에게는 상이 없어요. 이기는 교회에게만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자기 인생을 드리고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상을 반드시 잃어버리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데반 지사님 떠올리면, 스데반 지사님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었잖아요. 세례 요한도 뭡니까? 감옥에서 모기배에서 죽어버렸잖아요. 이 땅에서 뭔가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들의 상급이 더 커요. 이 땅에서 충성된 삶을 살았는데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또한 충성된 사람들에게 천국에서만 갚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제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해요. 우리가 주님을 따랐는데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29절 말씀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린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정토는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인데 정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30절 말씀해 보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몇 배나 받습니까? 100배나 받되 뭘 겸하여 받습니까? 박해를 겸하여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해서 받는 게 있어요. 기도해서 받는 게 있고 헌신해서 받는 게 따로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기도해서 신앙이 어릴 때는 기도해서 대부분 받아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거 뭡니까? 현세에서 100배를 받는데 하나님의 복은 박해를 겸하여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고난의 길이라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겸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받고 그 사람은 절대로 내세의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 10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했다. 그리고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인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냐 기록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저 한번 보세요. 아수에로 왕이 정체력이 뛰어났습니까? 정체력 뛰어나지 않아요. 아수에로 왕이 전쟁에서 무수히 많은 전쟁을 피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이 역사를 보면 이 아수에로 왕의 전쟁에서 이 참패를 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라 완전 망쳐버린 그런 경우도 많았죠. 아수에로 왕이 음주 가무를 아주 좋아합니다. 180일 동안 잔치 벌이고 나니 또 일주일 동안 잔치 벌이고 와스디 불러서 춤춰라 그러고 안 간다 그러고 이렇게 폐기되고 막 이랬거든요. 술 마시고 노는 거 좋아합니다. 술 마시고 음주 가무를 하는 왕이 있으면 그 나라 패망합니다, 사실은. 근데 결국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참 놀랍게도 아수에로 왕이 전쟁을 통해서 1절 말씀에 보면 이 아수에로 왕은 전쟁을 통해서 자꾸 정복해서 땅을 펼쳐나갔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뭘 바치게 했습니까? 조공을 바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은 전혀 안 받는 스타일을 하고 있는, 누가 밑에서 일하고 있는 겁니까? 모르드게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정말 이렇게 실리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얻게 만드는 건데 결국 뭡니까?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 왕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왕이 능력 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밑에 사람을 잘 썼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밑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또 자기를 섬겨주는 삶을 정말 통해서 결국 뭡니까? 정말 이 왕이 능력 있는 이 정체를 잘하는 왕으로 인정받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바로 왕이 정말 요셉을 밑에 뒀잖아요. 요셉을 밑에 뒀을 때 뭐 요셉이 이 애굽을 통치하고 바로를 섬겨주면 아니냐면 사실은 바로는 껍데기예요. 허수아비예요. 밑에서 요셉이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말씀 똑같은 거예요. 아수에로 왕은 그냥 자리는 거기 있습니다. 1인자 자리 있지만 밑에 있는 결국 뭡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다 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 뭡니까?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페르시아의 영광이고 아수에로 왕의 영광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페르시아에 있는 누구 백성이 있습니까?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누구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겁니까? 페르시아를 축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를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결국 뭡니까? 이 페르시아를 잘 되게 하는 이런 쓰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왕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모든 정권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다인 모든, 성경에서 유다인이라 강조하면 유다인, 페르시아에 있지만 성공했지만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르 왕의 다음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죠. 2인자이지만 실세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모르드게가 실세라고 말씀을 했죠. 근데 이 모르드게 어떻습니까? 유다인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게 존경을 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들에게 뭐죠?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이익을 잘되게 만드는 그런 도만 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의 모든 유다 모든 종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줬던 그 역할을 누가 했는가?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뒤에서 누가 했다는 겁니까? 모르드게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않아요? 이 정도면 좋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참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보면 이 비참한 거죠. 사람이 밑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위에만 올라가면 사람이 달라져. 교회 안에 중직들도 보면, 장로님들 보면 참 이렇게 안수 입다면 참 잘하거든요. 근데 여기만 올라가면 이상해진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 보면 사람이 거기 자리가 올라가면 사람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르드게 한번 보세요. 그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가?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더 겸손해요. 더 낮아져요. 그 자기를 위해서 뭔가 축적하는 이상이 아니라 뭐죠? 섬겨주는 이상으로 끝맺음만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모르드게가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엄청난 상급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뭡니까? 천국에서 받아야 될 보상을 이 땅에서도 받게 하셨는데, 페르시아 왕에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지만 모든 것을 다 인정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 뭡니까? 유다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왕도 페르시아 사람들도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모르드게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안 했겠습니까? 성경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그런 말미암아서 왕과 페르시아 사람들도 한 번도 믿지 않고 들어보지 않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정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지난날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가 뭔가 바란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뭡니까? 알아서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삶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성도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때,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가 동시에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원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여행을 바라는 삶으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여행 바라는 삶을 살지 마시고 축복의 메인 삶도 살아가지 마시고요, 축복은 내가 따라가서 오는 게 아니고 축복은 내게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를 위해서 헌신해 나갈 때 그분께서 그럼 뭡니까? 한 번도 바라지 않았던 이 축복이 모르드게의 인생 가운데 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모르드게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도 세상이 주는 그런 것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처럼 자기가 최선 다해서 얻는 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복주시고 또 인정받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볼까요? 얼굴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충성하셔야 됩니다.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